오늘 말씀의 제목, 삶의 실패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연말부터 창세기를 통해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추적해 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라엘 땅, 네게브라고 하는 땅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후에 블레셋 땅으로 불리워지는 땅이죠. 이 그라엘 땅으로 아브라함이 이주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에 그라엘 땅 주변을 다스리고 있던 맹주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 왕은 자신의 이 지역에 찾아온 아브라함의 동태에 대해서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찾아온 아브라함은 수많은 가솔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큰 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자가 자신의 마을에 찾아오면 여러분, 이 왕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는 찾아온 그 사람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는 찾아온 그와 잘 지낼 수 있는 동맹을 맺는 것일 겁니다. 아비멜렉은 후자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찾아온 아브라함 그 가솔들과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마침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가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라고 말이 들리고 그리고 사라 또한 그 아브라함을 자신의 이렇게 오빠라고 그리고 자신은 홀몸이라 이렇게 하니 이 아비멜렉은 그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져 데려왔던 것입니다. 즉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그의 그 누이 동생과 결혼함을 통해서 결혼 동맹을 맺고자 화평을 맺고자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많이 그랬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서로 동맹을 맺고 서로의 적들로부터 자신 스스로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렇게 사라를 데리고 왔던 그날 밤 아비멜렉이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아비멜렉에게 내가 데려온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너는 죽게 될 것이라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3절을 여러분 보실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 이야기를 꿈에 들었던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니 분명히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신도 그렇게 말했고 서로들 부부가 아니라고 말을 하니 그래서 데려온 것뿐이에요. 그러니 꿈속에서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 분별하십니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니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에게 이러십니까? 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저를 혼내시는 것입니까? 아니 혼내시려면 나에게 속였던 아브라함을 오히려 혼내셔야지 왜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아비멜렉으로부터 큰 선물을 14절 16절에 보면 선물을 오히려 아브라함은 받고요. 잘못한 것은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혼내키기는커녕 오히려 후한 선물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받게 하십니다. 대신 별 잘못이 없어 보였던 아비멜렉 왕에게는 정신이 번쩍 들도록 혼을 내시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납득이 되시나요? 하나님의 이 모습이?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행여 들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모습이 때로 이상하게 느껴지시는 모습이 종종 보이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들. 상식에 벗어난 듯한 하나님의 어떤 행위들. 도대체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성경에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분명히 이 사건 속에 실패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늘 동일할까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피조물인 우리와 그러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본문이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그의 실패를 두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의 실패를 한 것일까요? 물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인 그 자체는 새빨간 거짓말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왜요? 실제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 관계는 결혼 전에는 분명히 사촌지간이었거든요. 그러나 결혼을 했으면 더 이상 오빠 동생 사이는 아니잖아요. 물론 요즘 시대는요 결혼 후에도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그런 아내들이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분명히 여러분 빼박입니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왜 당당하게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고 밝히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11절에 보면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11절에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당시 아마도 그랄 사람들은 거칠다고 소문이 나였던 민족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그랄 사람들이 이렇게 거칠고 위험스러운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그 땅에 들어간 것일까? 이게 질문이 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질문을 자주 해야 돼요. 그래야 질문 속에 해답을 통해 은혜를 얻을 수 있거든요. 왜 위험한 줄을 알면서도 그곳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그 땅에 내려가야만 했을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는 창세기 19장과 연계되어지는 20장의 사건을 연계해보면 당시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필요한 목초지역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0장 바로 앞장이 19장이잖아요. 한두 달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사건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그것이 한두 달 전이에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은 초토화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런 가운데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유황불의 심판이라는 것은 아마도 추측하기는 화산이 폭발한 재앙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도 화산이 폭발하면 여러분 그 일대가 화산의 분진 때문에 완전히 새까맣게 수십 센치씩 분진을 쌓여서 더 이상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회복되려면 수십 년이 필요한 그런 지형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의 땅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까지 다 황폐해졌던 상황인 것이에요. 회복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풀과 여러분 물이 넉넉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당시 아브라함은 큰 부자라고 했잖아요. 가솔들도 많았고 가축들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니 가솔들과 가축들을 먹여 살려야만 하는 것이 가장으로서의 아브라함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줄은 알지만 그럼에도 그랄 땅에 아브라함은 들어갔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 위험스러운 그랄 땅으로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가장 염려했던 것은 자신의 식솔들의 안전이었을 것이에요. 또한 그런 여러 위협 요인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 중에 먼저 떠오른 생각이 뭐냐 하면 자신의 아내 때문에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아브라함은 이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여러분 사라의 나이는 당시 89세로 보여집니다. 사라가 127세까지 거의 13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89세라고 하면 오늘날로 나이로 환산하면 오늘날에 한 50대 중반 이 정도로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사라는 출산 경험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젊어서도 예뻤던 사라였습니다. 그러니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 연륜까지 배어서 품위가 있는 여인으로 그렇게 여러분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거칠기로 소문난 그랄 사람들, 자칫 그런 자기 아내를 탐내어 무슨 트집을 잡아서 공격할지 알지 못할 상황입니다. 혹 자신을 아내 사라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살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 아브라함은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거를 염려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있을 수 있는 고민이라고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내를 하는 것보다 누이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은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가설과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사건을 그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이 저지른 이 실수는 그 전에도 했던 실수였기 때문이에요. 즉, 이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24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였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죄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여 범함으로 인해서 인생을 실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즉, 내 삶에 유사한 실수를,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죄성을 짓는 우리들의 고질병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적인 유혹에 유독 약한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돈의 유혹에 유독 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의 유혹에 유독 약한 사람도 있고요. 또 말실수라든지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스스럼 없이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화를 벌컥 내고는 뒷감당하는 데 힘든 그러한 이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나 자신이 무엇에 연약한지, 어떤 실수를 반복하여 범하는지 여러분 자신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러니 내 연약함에 내 스스로 반복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우린 주의하며 대처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랄의 사람들을 두려워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이유, 두려웠기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것이잖아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믿음이 약화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의 불신앙이 아브라함의 실패의 근본 원인이었음을 우리는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19장에서 앞서서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99세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년 이맘때에는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심지어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까지 하라고 하나님이 얼마 전에 말씀하셨었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 사건이. 그것이 창세기 18장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에 주는 의미가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떠나 있는 도성과 사람들은 무엇된다는 겁니까? 소위 멸망과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했던 나라와 도시들을, 죄 중에 빠진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중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들어가면서 역시 그랄 땅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민족이었기에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민족이라는 것, 앞선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기억해야만 했어요. 창세기 12장을 가보시면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약속하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리 거칠고 위험스러운 그랄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야만 했어요. 더욱이 앞서서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실 것이라,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확신하고 생각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앞에서요, 그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다음 자막을 보시면 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주어진 현실, 주어진 상황을 먼저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보다도 자신의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의 불신앙이 결국 그의 삶의 실패의 자리로 내몰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처럼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요? 우리가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래서 불신앙 때문입니다. 즉 믿음이 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종종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말씀의 교훈을 종종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를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대부분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실패의 주 원인은 우리의 믿음의 부족, 불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먼저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런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회복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믿음인지를 항상 바라보아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세상적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던 아브라함을 혼내시지는 아니하고, 왜?
아무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그랄의 아비멜렉 왕을 오히려 혼내셨을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저도 맨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시지? 아니, 잘못한 건 아브라함인데 엄하게 아무런 실수하지 않는 자신의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부부가 서로 속이고 자신을 속인 거니까요. 자신은 그저 속아 넘어갔을 뿐인 걸.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가정에 두 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열심히 싸움이라 이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분명히 형이에요. 형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대들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형제의 분쟁 앞에서 부모로서 여러분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까? 두 형제를 불러서 잘잘못을 따지고 형을 혼내고 동생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형이 이 분쟁의 원인을 주었잖아요. 그러니 형을 야단치고 동생을 여러분 손을 들어줘야죠. 그런데 이 부모는 오히려 동생을 혼냈습니다. 왜? 동생은 형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동생을 불러서 너 또다시 형에게 대들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형은 형이야. 라고 엄포를 부모가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형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그래, 형한테 대들더니 잘 됐다. 고소하다. 그러면 그렇지. 라고 생각할까요? 못난 형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지각이 있는 형이라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대로 생각이 바뀐 형 같으면 오히려 동생이 야단 맞는 것을 보면서 형은 오히려 창피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왜? 형은 알잖아요. 이 분란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자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누가 야단 맞아요, 지금? 동생이 야단을 맞잖아요. 그러니 자신이 저지른 그 행위에 대해서 형으로서 더욱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쩌면 이런 시각으로 한번 본문을 보아야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신은 자신이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왕으로부터 오히려 창피를 당해요.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9절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게 나와 네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건 때문에 책망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누구를 통해 책망받았어요? 이방인의 왕으로부터 오히려 훈계와 창피를 톡톡히 받은 거예요. 전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교훈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중요한 두 가지 교훈, 무엇을 깨닫게 하신 걸까요? 먼저는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신이 누구인지 그의 정체성을 먼저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책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지는 않으셨지만 이방의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택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명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이에요. 즉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자, 그게 복의 근원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사명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라 라고 소개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소개해요? 그는 선지자야.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심판주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마치 그랄 땅과 같은 거칠고 험한 곳입니다. 포악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환경이 이 세상이죠. 불의가 판을 치고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우리의 직장의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 환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학교 상황은, 여러분, 자녀들의 학교 상황은 어떤 것인가요? 어느 한 것도 만만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주에 정말 안타까운 뉴스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바로 옆에 이웃인 대전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약간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던 40대 교사가 방학 중에 방과 후 학습에 나왔던 8살짜리 여아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그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 기막힌 현실. 제 아내가 그 기사를 읽더니 한 가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래요. 그 얘기 들으니 더 가슴이 이렇게 먹먹했다고. 남의 집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목회자의 가정일지라도 세상에 주는 시련과 고통에서 예배가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인들 안전할까요? 자, 그렇다고 우리들이 거칠고 험한 세상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등지고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이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도로서의 영적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성도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의 신분과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성도들의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 영적 정체성입니다. 우린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보냄받아진 그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실 겁니다.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이유는 우리와 맺으신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택하신 백성들을 복 주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시며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알리는 선지자의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긴 하지만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글 아래에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때 나의 마음과 영혼을 강화시켜야 할 것은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을 강화시킬까? 전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대표적인 신앙의 무기가 두 가지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기도. 이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기도, 우리 이 두 가지의 우리 믿음의 사활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이곳저곳을 이동하며 습관적으로 했던 한 가지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앞서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있던 경건의 습관이 뭐였습니까? 가는 곳마다 무엇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머무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0장에 와보면 그랄 땅으로 이주할 때에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기사가 전혀 흔적이 없습니다. 유독히 20장에 와서는 말이죠. 아니, 위험천만한 그런 지역에 들어가면 더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 왕을 통해 주시는 책망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바르게 깨닫는 기회가 되었을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머무는 곳마다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사명받은 자,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받은 자, 이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에 아비멜렉 너와 너의 민족의 생명이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살려면 아브라함에게 가서 무엇을 부탁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이후 17절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후에 아비멜렉 집안을 위해 기도하니 아비멜렉 모든 가문에 닫혔던 태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경건의 연습 없이는 경건의 능력은 발휘되지 않는 법입니다. 모든 실패는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나의 삶에 다져지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의 생활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내 삶의 현장에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만 해요. 특별히 내가 거하고 있는 것이 위험천만한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삶 속의 예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93세가 되신 우리 장모님, 우리 사모와 함께 찾아뵀습니다. 이렇게 오후에 늦게까지 찾아뵙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이 작고하신 우리 장인 어른의 막내 우리 동생인 이 어머님이, 고모님이죠, 저한테는. 이 고모님이 그분도 한 80대 초반이 되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이 아드님이 계시거든요. 대전의 동양백화점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지금 천안 또 백화점에서 근무하시는데 신앙생활 안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해당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 조언을 받기를, 이 백화점이다 보니까 매주 예배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배 나갈 수밖에 없으니 근무 중에 평일에 쉬고 주일에는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이기에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 주일에 예배를 나오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매일 아침마다 출근 전에 성경 한 장씩 읽고 기도하세요. 100일 동안 해보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정말 100일 동안 초신자인데 정말 한 거예요. 아침에 5시나 6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같이 또 아침밥 먹고 천안으로 출근하고. 그러니 지금은 그게 이제 경건의 습관이 돼가지고 해보니까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꾸준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내가 사는 비결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비결이고 내 자녀가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나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나의 예배 생활을 위해서, 기도 생활을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해 보십시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해요. 8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뿐 아니라 아브라함까지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해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앞서 있던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었습니다. 그랄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그랄 사람들이 심히 무엇했더라고요? 두려워했더라고요. 야, 아브라함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아, 그를 선대하면 복을 받고 자칫 그를 적대하면 벌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그랄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 등은 그랄 땅에서 오랜 동안 안전하게 평안히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34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요, 블레셋 사람의 땅, 그랄 땅이죠.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낼 수 있었어요. 기록에 비하면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삭이 태어난 후 소년이 될 때까지 10수년간 이 그랄 땅에서 거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 세상에서 자주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실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곡해하지는 마세요. 아,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실패를 해도 되는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건 우리를 기뻐하시며 인도하시고 축복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로부터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요한 은혜의 두 가지 방편,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 기도. 오늘 한 주간 내게 승리 주실 주만을 바라며 내 삶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5분이든 10분이든 일터에 도착하면 잠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 이 업무를 잘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퇴근할 때면 잠시 의자에 앉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오늘 하루도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퇴근하는 걸음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 가족들 또한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십시오. 승리 주실 주만을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